이 시간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오늘 요 밑에 앉자. 요 밑에. 응? 그래 어서 와. 지웅이도 잘 지냈니? 그래. 목사님이 누구 사람 하나 소개해 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저 화면에 볼까? 이름이 뭐야? 벤 칼슨이라고 써 있어요. 벤 칼슨이라고.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뒤에 그림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같아? 수술하는 사람. 의사야. 맞아. 1951년에 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이 벤 칼슨이 태어나고 나서 8살 때였을 때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집을 훌쩍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읽고 또 글을 읽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잘 못 받고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책을 읽을 줄 몰랐어요. 자, 엄마는 책을 읽을 줄도 모르고 또 아빠는 떠나버리고 형과 함께 사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엄마는 여기저기 남의 집에 막일을 하고 또 식모일도 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벤 칼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했느냐 하면은 거의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모두가 다 낙제했어요. 낙제. 다 F였어요. 다 F. 낙제한 데다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는 매일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랑 싸운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엄마가 매번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줄 수도 없고 또 아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사고를 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아들 벤자민 칼슨을 꼭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학 교수 집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그 집에 책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는 이 엄마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여기 가까운 도서관이 있으니까 꼭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엄마에게 독후감을 써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에 2권 이상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엄마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엄마 말을 들어요. 독후감을 써왔는데 엄마가 읽었을까? 못 읽었을까? 맞아, 못 읽었어. 왜? 엄마가 글자를 모르니까. 그런데도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엄마가 일단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작정하고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도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고는 열심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잘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저 미국 예일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고, 여기 흑인인데 어렵게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고는 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의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해외 토픽에 보면 간혹가다 몸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들 있죠. 쌍둥이들. 우리가 그걸 샴쌍둥이라고 그래. 때로는 머리가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몸통이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이 샴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해서 두 아이를 다 살리는 성공적인 수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벤 칼슨이에요. 이 벤 칼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수술에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벤 칼슨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지만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제일 먼저 환자의 손을 붙들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 제 손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는 수술을 합니다. 최초의 쌍둥이는 22시간이나 걸쳐서 70명의 의사가 같이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아이가 누워있는데 두 아이의 발을 잡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재능을 통해서 수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소아외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어렵게 수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쓴 책 가운데 여기 뭐라고 써있지? 몰라? 이거를 읽으면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gifted hand라고 써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아이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요?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또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엄마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벤자민 칼슨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또 한 가지를 더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벤자민 칼슨처럼 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벤자민 칼슨도 한나도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연이는 이따가 끝나고 이 책을 줄게, 알았지? 2부 예배 끝나고.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전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시대를, 그때는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사사시대에는 그래서 어떠했느냐 하면 간혹 가나안의 이방신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에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고 또 사용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데보라와 같은 사람들도 다 그때의 사사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시대를 가리켜서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나의 지도력을 가지고 일체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왕정 시대에 이르게 되는데, 그 처음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고, 그 사울이 병들었을 때 또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제일 먼저 한나입니다. 그리고는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지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초의 왕 사울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리고 다시금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바로 한나이고 사무엘이고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전환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할 때에 여기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 이야기들, 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둘이 있었는지 계속되어지는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에게는 첫 번째 부인 한나라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좋아하는 이름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한나로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그의 삶을 살펴보면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뜻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혹은 매력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아내를 엘가나와 맡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이름도 풍성, 다산,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다지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첫째 부인 한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내 분인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편이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법적으로 아내의 주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식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 남편은 아내들과 더불어 자식들과 더불어 1년에 꼭 한 번 순례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했습니다. 절기를 따라 예배했어요. 근데 그 절기를 따라 드리는 예배 말고도
엘가나의 가문은 어떻게 하냐면 따로 가족들이 순례해서 1년에 꼭 한 차례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그때마다 예배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홀로 걸어 올라가는데 예배하러, 둘째 부인 분인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애들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애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조용조용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대로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그래요.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가 없어도 그냥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기쁨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부인이 있었고요, 둘째 부인에게는 아이가 있었고요, 아이를 가진 그 위세를 가지고 첫째 부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본 듯하지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어요. 아이 없는 사라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지요. 근데 라헬에게 아이가 없을 때에 역시 똑같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둘째 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았고요, 아이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주목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러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명절만 없으면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명절 때만 되면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식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겠냐면 그 중에는 때로는 왕따당하고 멸시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에도 한 가정이 그랬습니다. 막내 며느리인데 집안 식구들만 함께 모이면 갔다 와서 우울증을 앓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다른 형제들 다 잘 살고 다른 형제들 다 공부하고 다른 며느리들 다 칭찬받고 내세울 거 있는데 자기만 상대적으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가 친척만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는 부엌에다 던져두고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고 떠들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도 다들 그냥 싸가지고 그냥 가버리고는 자기에게만 내버려두고 늘 나를 멸시하는구나, 천대하는구나,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도 명절 때가 돼서 가족들과 모이기만 하면 돌아와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그럴만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갈 때에 바로 그때에 분인나를 만나게 되고 둘째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자식들과 그저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배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배하러 가고 싶겠어요? 벌써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예배하러 가다가 죄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이 예배의 자리만 가지 않아도 나는 이런 취급을 받지 않을 텐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멸시와 천대와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해마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던 이유가 그래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러 가는 길이 즐겁지 않아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이 교회에 왔더니 몇 년 전에 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천대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갔던 그 사람이 여기에 떡하니 앉아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방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은 중단하면 안 된다고요? 예배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했다. 그래도 예배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때로는 쉽지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눈치를 보고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배가 5분에서 10분만 늦어져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하고 예배 시간을 조절해야 할 사람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나와 같이 그래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피하고 싶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가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화가 나니까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밥맛을 잃어버리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면 밥맛도 잃어버려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아이 없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만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누구 때문에 아이가 없었는지가 두 번이나 걸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은 마음에 기도도 하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 한나는 손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부부가 힘을 합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한 귀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옆에서 보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보라고, 아무리 기도해보라고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냐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는 10절에 가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시거든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한 번도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적이 없어요. 처음 구약에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자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데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에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기도는, 고백은 그의 삶과 환경에서 얻게 된 실망, 그의 환경에서 얻게 된 분노를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뭔가 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어깨에 힘이 가고 목에 힘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한 것대로 되지 않으면 쥐구멍이라도 숨을 싶어서 그냥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나는 어떠했느냐 하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에 옆에서 아이고 기도해봐라 뭔 소용이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을 줄 알아?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분인나의 멸시와 천대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겪게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야.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이가 없어요. 나에게는 지금 주어진 여건이 어쩌면 법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내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본 것은 그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한나가 이 괴로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7절에는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울었을까요? 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화나니까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나. 왜 못 먹었을까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습니다. 그런 아픔의 세월을 보내던 이 한나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저 뒤에 보시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요? 마음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과 그로 인한 멸시와 천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남자들만 5,000명도 넘는 수없이 많은 거의 몇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무렵까지 설교가 계속되어졌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가 길 걸 알고는 올 때 그냥 오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떡을 싸오고 어떤 사람은 버너랑 그리고 라면을 싸가지고 왔어요. 김밥을 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설교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간식을 먹으며 배부른 상태에서 귀를 쫑긋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프고 모두가 금지로 있었어요. 딱 한 어린아이 빼놓고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와서 배불리 먹었다면 하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사람들은 체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자녀들 때문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과 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과 일가 친척과의 관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나에게 있었던 아픔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아이를 받지 못한 이 괴로움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결혼하니까 저절로 생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한나가 했던 기도는 매우 단순해요. 첫째는 울었다 그럽니다. 울었다.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큰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도는 나오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저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했어요. 잠 못 자는 때가 있었고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울음만 쏟아지는 거예요. 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나가 했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게도 아이를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이 한나가 어떻게 하면 젖될 무렵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더니 그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을 듣고 화를 내고 맞받아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에 내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는 사람의 비난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오로지 귀를 열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똑같이 비난과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아프고 통한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나와 같은 아픔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실 것이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